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 말씀하죠.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31절에서는 천국은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33절에서는 천국은 여자가 가울을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44절에서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또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리고 오늘 47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계속해서 천국을 비유로 인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만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확실하게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신앙은요, 천국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단입니다. 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되는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목적이 뭐예요? 천국 때문이에요. 이 땅의 끝이라면, 굳이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만약 천국이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왜요? 헛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헌신도 헛것이요, 신앙의 모든 것들은 천국과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하는데,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지옥도 있습니다. 어때는 지옥에 대한 말씀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복음서에만도 지옥에 대한 말씀 18번이나 나와요. 그것도 내와 사랑이 충분하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입으로 지옥이라는 말씀을 18번이나 언급하셨어요. 왜요? 사람은 반드시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죽습니다. 누구나 죽어요. 그리고 죽음 후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길 중에 하나가 반드시 기다려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지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가난한 나사로가 먼저 죽었죠. 가난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병들었으니 당연히 먼저 죽을 수도 있지. 그렇다고 또 꼭 부자가 늦게 죽는 건 아니에요. 부자도 급살 맞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도 죽어요. 돈 있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보셔요. 현대 회장들이 일찍 죽잖아요. 작년에 그분은 돌아가신 나이가 70 초반이었어요. 그것도 10여 년을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나사로보다는 좀 늦게 죽었죠. 좋은 걸 많이 먹었으니까. 보약도 많이 먹었을 테고. 그래도 죽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고. 시편 9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연수는 보통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요새야 90도 넉넉히 사는데, 예, 의료제도가 워낙 발달하고 잘 됐기 때문에 90도 살고 100살도 살아요. 그거는 하나의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셔서는요, 70 넘어서는 특별히 감사하셔요. 그래야 행복하고 귀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행복한 노후를 살아요. 다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하셔요. 근데 의외로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다 원망, 불평, 이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래요? 귀신 줄 알아라 그래요. 죽을 때 되니까 귀신이 지옥 끌고 가려고 계속 남 탓하고, 아들 탓, 며느리 탓, 어머니 탓, 돌아가신 시어머니까지도 탓하고, 당신 때문이야. 계속. 그래, 치매 걸린 사람들 대부분 무엇이에요? 남 탓하지. 감사하셔요. 특히 연세 드신 분 70, 성경은 70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70 넘으신 분들은 감사하셔요. 난 지금 덤으로 산다. 무조건 감사하셔요. 그저 입만 열면 감사.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 복 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아요. 감사하셔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들의 차이가요, 얼굴이 감사해요. 행복한 사람은 제 얼굴 보셔요. 내가 언제 불평 없디까 살면 지금까지? 저는 불평 안 해. 정말로 저는 감사해요. 만족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하셔요. 여러분들 감사하셔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얼마나 불평하고, 목회까지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목회해요? 개정사하지.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쓰시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하셔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요, 성경에 약속된 나이가 각 70이고 강건해도 80이라는데 우리도 80 넘으신 어른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감사하셔요. 나는 덤으로 산다. 그리고 하루하루 덤으로 산다는 걸 기억하고 늘 감사하셔요. 아멘, 아멘. 왜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데는 죽으면 끝나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히브리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랬어요. 사람이 육신이 죽으면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따라오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평생 거지로 살던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었는데 나사로는 평생을 거지로 살았는데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 품에 천국으로 낙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도 어떻게 됐어요? 부자도 죽어 장사태매. 부자도 죽어요. 둘 다 죽어요. 가난해도 죽고 돈 많아도 죽고. 그 나사로는 천사들에 받들려 천국으로 갔는데 부자는 어디로 갔대요?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물론 부자라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거지라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즉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장 기본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반드시 가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겨울철에 뉴질랜드 갔더니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자들이 굉장히 많더랍니다. 겨울에 집을 사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래요. 한겨울에는 한국이 추우니까 저 겨울을 남반구인 뉴질랜드 와갖고 집 사놓고 지낸다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추울 때는 따뜻한 데 가 살다가 철새처럼 따뜻해지면은 한국 나오고. 부러워요? 그 뉴질랜드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갖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했더니 여기 뉴질랜드가 천국이에요? 그러더랴. 아이고, 뉴질랜드도 뉴질랜드요. 거기도 이 세상입니다. 거기서도 늙고 거기서도 병들고 거기서도 결국은 죽어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과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가면 교회를 다니면 다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금을 비우도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자. 잘 봐요. 이러면 47절 48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좋은 물고기만 천국 그릇에 담는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요 지금 이 말씀 듣는 제자들은 주로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출신들이지요. 그러니까 실감나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 말씀 전할 때도 참 실감나게 밭에서 농부하는 농부들을 보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정에서 떡 반죽하는 여인들을 보면서 누룩 비유를 말씀하시고, 밭에서 쟁기질하는 농부들을 보면서 밭의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보석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보시면서 그물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라도 이해하기 쉽게.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 너무너무 자상하시고 어떻게라도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모든 말씀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그물 비유입니다. 고기 잡는 비유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고기 잡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낚시. 또 하나는 투망을 던져 잡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물은 하나의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고기를 모아서 잡아다니는 뭐라는 거예요? 예인망이지, 예인망. 그물의 한쪽 끝을 해변가에 고정시키고 수십 미터 때로는 수백 미터를 배 타고 쭉 그물 가지고 와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물 위에는 그 뭐죠? 부유물이 떠 있어 갖고 스치로 불 같은 게 떠 둥둥 떠 갖고 그물 위에부터 아래는 추가 달려 갖고 쫙 가라앉지요. 그 일치선을 쭉 100m를 가 갖고 거기서부터 배를 쭉 모으죠. 원을 그리면서 쭉 모아서 잡아다닙니다. 그럼 그 안에 물고기가 가득 차지고 쭉 쪼여갖고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부들이 모여갖고 앉아갖고 그 물에 갇힌 수없는 각종 고기가 탁 들어왔죠. 그리고는 거기서 골라내는 거예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못 먹어 버려. 상품가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뭐 한다고요? 가려낸다는 거예요. 가려낸다. 그런데 그 49절에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세상 끝에도 종말 때입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입니다. 인생은 이때를 잘 준비해야 돼요. 젊어서는요 그냥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복받되 노후에 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늙어서 복받으셔야 돼요. 늙어서. 젊어서는 아무거나 입고 다녀도 괜찮아요. 젊어서는 무얼해도 괜찮아요. 늙어서 복받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 삶은 마지막 때를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기도하셔요. 성경은 그때를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라. 5달란트를 남긴 사람처럼 그때를 준비하라.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로 그때를 준비하라. 청지기 비유도 마찬가지로 그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요? 심판의 때, 결산의 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똑같은 비유했죠.
마태복음 25장 가면 양과 염소의 비유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미 공부했던 가라지와 곡식도 마찬가지로 이때가 강조되는 거예요. 49절에서 이때 갈라낸다는 거예요. 갈라내요. 이때까지는 악인과 의인을 같이 둔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둔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같이 둔다는 거예요. 이 안에 중다한 잡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갈라낸다는 거예요. 염소는 갈라낸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갈라낸다는 거예요. 갈라낸다는 거예요. 몹쓸 물고기 갈라서 풀무불에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처녀도 갈라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49절에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악인들은 울며 이를 갈리라요. 이 풀무불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풀무가 뭐예요? 풀무는 용광로거든. 용광로. 지옥은 용광로 속이 지옥이라는 거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용광로. 가면 안 되는 지옥. 여러분 그곳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게 여러 번 하십니까? 여기서도 계속해서 7번이나 했는데 13장에 왜 그래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건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흘려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우리 교도 지금 6주 7줄 계속 하는데도 그냥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마치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국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엄청난 폭탄을 만들죠. 뭔 폭탄? 원자 폭탄이죠. 그러나 미국이 아무런 경고 없이 일본에다가 투합니까? 아니요. 히로시마에 투하하기 전에 여러 날부터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비행기로 공중에 살포하는 거예요. 광도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원자탄이 투하될 것입니다. 반경 50km 밖으로 피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른 피하세요. 계속해서 전단지를 투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웃기고 있네. 미국 놈들 웃기고 있네. 사기치고 있네. 세상에 그런 폭탄이 어디 있어. 자기들이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일본에 질 것 같으니까 일부러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고 쇼하고 앉았네. 아무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피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945년 8월 6일 실제로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꽝 하는 순간에 반경 2km 이내는 완전 쑥대밭이 피해가 됐죠. 폭탄이 터지는 순간에 3초 만에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후유증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경고했는데 우습게 됐다가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말고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건으로 듣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도 그렇게 말씀을 저는 안 들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게는 안 들어요. 심지어 약혼한 딸과 약혼한 사위들도 안 들어요. 주님이 수없이 경고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이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희한하게요 언제부턴가 말세란 말 안 씁니다. 제가 30년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요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말세 지말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태풍 전야에 조용한 것처럼 말세란 말을 안 쓴 지 한참 됐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교회에서도 조금만 애들 봐도요 아이고 말세야, 애들 옷 입은 거면 아이고 요즘 말세야 그랬어요. 지금은 말세란 말 안 해요. 우린 여기 스스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강단에서 말씀 얘기를 하네요. 강단에서 여러분 천국 지옥 얘기하는 교회 그 설교가 몇 대입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 수없이 나오는 설교 중에 하네요. 주님은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때 마지막 때 악인들에 당할 고통을 말씀하십니다.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그랬어요. 만일 지옥이 없다면 구태여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찢어버리고 불에다 던져버리는 게 낫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시간과 투자를 투자해서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있는 예배당도 차라리 오락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낫지. 여러분,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은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신약의 어떤 사도들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실감나게 주님 말씀. 왜요? 주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 이렇게 실감나게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 지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귀신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마귀와 함께 살면은 마귀와 더불어서 마귀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니까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 좋은 빛이 조금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깜깜한 것이라는 거예요. 깜깜하면 무섭지요. 바로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늘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한 손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꽃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영벌입니다. 영원한 벌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기가 막힌 말씀이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 구더기가 어디에 생겨? 주로 구더기는 시체에 생기는 거예요. 사체에 생깁니다. 시체가 사라지면 구더기도 사라져요. 그러나 지옥에는 시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계속. 어떤 사람이 죽어갖고 벌거벗은 몸으로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는데 그 깊은데 쫙 떨어지는데 땅에 닿는 순간에 막 구더기들이 막 쫙 몸에 달려붙더라는 거예요. 손으로 막 밀으니까 쭉 떨어지고 막 이쪽에 다시 막 오르고 본 막 구더기들이 살을 뚫고 들어가고 막 피를 막 뽑아내고 살 뚫고 들어가는 걸 뽑아내면 막 그쪽에 또 나오고. 그거는요 제가 실상으로 본 환상입니다. 얼마나 저는 충격적으로 그걸 느꼈는지 막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 끼쳐요. 막 내 몸에 살 속에 막 구더기가 들어갔고 막 뽑아내면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50절의 지옥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24시간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용광로 같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가스불에 손 조금만 대봐요. 그래도 얼마나 뜨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소리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로 나사로를 보내사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열을 좀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울며 50절 하반 거기서 울며 왜요? 왜 옵니까? 그때서야 뉘우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굳이 피우지 말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할 것 뉘우침의 눈물이 이때서 흘린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가 뉘우침이 웁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영원토록 슬피 울면서 고통의 눈물, 후회의 눈물, 뉘우침의 눈물을, 원망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를 갈리라, 이 간다는 거예요. 엄마가 권사인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를. 엄마가 권사인데 나 여기 무덤에 있어야지. 아니 마누라가 권사였는데 마누라가 권사면서도 길을 쓰고서라도 나를 붙잡고 지옥의 무덤에 있어야지. 부인을 향해서 일을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향해서 영원히 일을 간다는 거예요. 지만 천국 가려고. 평원 영원토록 일을 간다는 거예요. 저만 천국 가려고. 징그러운 마누라. 엄마가 권사면 뭐해. 일을 가 평생으로 영원히.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요. 어떻게 더 이상 내가 정말 실감나게 표현을 못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한 20년, 25년 전쯤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막 그 모습을 난 실감했습니다. 난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내 몸속에서 막 구데기가 파고드는데. 지금까지도 그 생각만 하면 실감이 납니다. 여기서 슬픔의 일을 간다는 거예요. 누굴 어머니를 향해서 일을 갈고, 어머니가 권사면 뭐해, 집사면 뭐해. 아들도 지옥 보내고 나를 영원히 이런 곳에 보낸 어머니 권사. 아내가 권사면 뭐고 아내가 집사면 뭐해. 진짜 이런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나를 여기 못하게 했어야지. 영원토록 일을 간다는 거. 영원토록. 주님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사듯이 천국은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반드시 얻어야 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 투자하더라도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천국이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얻고 사야 될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끝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에게나 죽는 것은 동일합니다.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고, 가졌어도 죽고 없어도 죽고, 몸에 병 들어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술을 다해 늙어 죽든지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요. 상과 벌의 심판이 있고 심판도 다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긴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물을 당겨서 그물 안에 고기를 갈라내요. 좋은 고기는 좋은 고기대로, 나쁜 고기는 나쁜 고기대로 지옥불에 던지고, 칭찬받는 고기, 상받는 고기로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참 주일날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이게 해나가니까 이런 설교도 하죠. 그냥 목사님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설교만 하면 평생가도 이런 설교 못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들은 걸 감사하시고 정말로 주먹을 불끈 쥐시고 결심하세요. 그래, 나는 죽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지 말아야지. 내 남편 지옥 보내지 말아야지. 우리 애들 지옥 보내. 꿈에서라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다짐을 하시고 결심을 하시고, 꿈에서라도 여러분들 막 결심을 하시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은 절대로 지옥 보내지 말아야지. 우리 남편은 지옥 보내지 말아야지. 우리 부모님은 지옥 보내지 말아야지.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 사셔요. 모든 여러분, 우리 세미래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비된 천국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마셔요. 이런 말씀드려요. 히로시마 사람들처럼 그냥 듣지 마셔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웃지 마셔요. 여러분들이요. 기가 막힌 말씀. 오죽하면 주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2달 넘도록 지금 주일날하고 앉았는데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고 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세미력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말씀들 잘 붙들고 내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로 예비된 천국에 다 들어가시고 다 거기 상 받으시고 칭찬 받으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